남부 지역의 동맹군들을 격파한 사건을 요약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단락의 도입부인 28절에 보면 28절에 언급된 이 막게다를 포함하면 오늘 총 그들이 정복한 이 동맹군들은 7개가 되어지는데, 이 저자는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의도적으로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맞추어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바라봄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헤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냐? 바로 진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멸. 구약 성경 가운데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진멸하라, 진멸하라. 이것을 제가 주일 내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요한복음을 좀 묵상하다가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나누고 이 진멸하라고 하는 이 주제로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요한복음을 나누어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진멸하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전쟁이 지금 거룩한 전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즉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의미, 이 헤렘이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조금 더 주일에 깊이 묵상하는데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함께 그래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전쟁은요, 우리가 승리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승리로부터의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 1장은 아직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때 그랬는데, 그때에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 완료 시제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또 차지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완료형과 미래형, 즉 이 이스라엘의 측면에서는 이 전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제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주었노니라고 하는 완료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미래적인 그 시간의 간격 속에 우리도 서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삶은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 그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바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성화라는 말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땅에 들어가면 전쟁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상 그들을 실제적으로 기다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외부의 적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의 내면과의 적과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분명하겠죠. 물론 당시에도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했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해, 나 이 정도야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우리의 소속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로마서 말씀이 사실 더 먼저 말라기에 나오는데 이 말라기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왜 이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가 인용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묻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였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묻습니다. 그랬을 때의 대답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사랑하고 애서할 이유가 무엇에 없어요? 그들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야곱을 선택하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떤 행위에 있지 않고, 그 조건이 행위에 있지 않고, 즉 하나님의 뜻, 선택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에는 어쩌면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럴 만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인생이 저는 요셉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총리가 되고자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주셨어요. 그를 세우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되기까지, 그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시편 105편 17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잘 보십시오.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하나님이잖아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종으로 팔렸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팔렸지만 보내셨음을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애굽의 종으로 팔렸지만, 그러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무엇입니까? 앞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당시에 비록 요셉이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어떻게 해요? 단련하였다. 단련하였다. 단련이 무엇인지 아시죠? 불로 금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 그 풀무불에, 그 뜨거운 불에 금을 넣어 정결한 금이 되게 하는 그러한 것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실 때 그 방법이 뭐냐? 우리를 뭐 하세요? 단련하세요. 그게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하필이면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이냐?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고난이냐?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외부의 적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내부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신분이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긴 했는데 우리의 내면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난의 풀무에 뒹구는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고난이라는 풀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첫 번째 했던 그 십계명의 첫 계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나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는 내게 다른 신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이 딱 한 문장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이 문장이 제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42절 4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싸우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함께 싸우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전쟁을 위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싸움을 했을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움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한 성화의 과정은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이 과정은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좋네. 여러분, 그 과정,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풀무의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로 보내게 하세요. 그러나 이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러분, 이 힘겨운 싸움을 우리가 혼자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싸움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그저 그것을 멀리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는,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기꺼이 그 고난을 함께 받으시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 아프다, 우리 자녀가 아프다, 우리 부모님이 아프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함께 아프고 때로는 대신 아플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함께 아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세상과는 다른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채울하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 들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내 마음을 알까? 누가 이 마음을 알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홀로 있지 않는다. 오늘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를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위로 가운데 거하게 하고, 또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어떤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의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사랑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정말로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 아이들이 편한 삶만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속하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녀들이 깨닫고 알아가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일날 있을 주일 예배와 또 오늘 있을 우리 목장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 주님